구약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인간들 사이의 그 법들, 구약에 있는 법은 동해 보복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발에는 발로 갚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무식하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원리는 이 원시적인 그런 차원의 법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좀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이 말씀 들으면 좀 잔혹하고 비합리적인 법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법은 그 법조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그 정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나님이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우선 악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동해보복 사상 그 말씀 바로 앞에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이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또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많지 않은데 전에는 우리가 중국 영화, 무협 영화를 많이 봤었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부모를 죽인 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에게 가서 그 부모를 죽이고 복수를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수가 완전히 끝날까요? 또 다른 복수가 시작이 될까요? 그렇죠. 또 다른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한쪽 가문이 복수를 하면 그 다음에 애가 막 자랍니다. 예. 어디서 숨겨져 있던 애가 막 자라가지고 무술을 연마하고 이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복수를 하러 갔는데 자기 부모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의 부모만 죽일까요? 눈에 보이는 가문을 다 멸하고 올까요? 예,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법 집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죄값 이상의 복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이거예요. 물론 뭐 복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악인을 처벌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오히려 선을 주장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선을 이룬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동해보복, 입은 해와 입은 피해와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 이것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법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벌이 작아서도 안 되고요. 죄를 지은 것보다 벌이 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보다 벌이 작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손해볼 게 없거든요. 지은 죄보다 벌이 크면 그러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은 만큼 정확하게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매우 합리적이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은 너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여기서는 이 대적이 복수의 의미입니다. 악한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나 복수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 아니 주님 왜요? 왜 우리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해를 끼쳤다니까요. 저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 사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선한도 없는, 선한 것도 없는 이 악한 자와 주님은 왜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으면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악한 자를 처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선이고 그게 의로운 분노이고 그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악한 자의 예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주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을 짓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치거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원뜻은 단순히 때렸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때렸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치거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만 있을 수 있습니까? 처벌을 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같이 맞서서 지금 네가 한 일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그래서 정당하고 이 의로운 벌을 네가 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로운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100번을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용서하자, 내가 억울하게 맞았지만 참자, 인내하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맞아주고 야 참아라, 끝내라, 용서해라, 잊어라, 내 오른편 뺨 맞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용서해라, 참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채찍질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억울해서 이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억울한 채찍질에 너의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은 물론이고
무엇까지도 벗어주라고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악인이 지금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목적이 뭐냐면 속옷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속옷을 빼앗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속옷을 빼앗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속옷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겨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겠다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여러 벌의 옷 중에서 그냥 한 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한 벌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장 발가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간의 모든 자존감과 존엄성을 완전히 벗겨내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인간성이나 배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려는 자에게 우리가 과연 겉옷까지 털털 벗어서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나마 41절이 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건 뭐 돈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뺨을 맞거나 옷을 벗김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니까 억지로이긴 하지만 이건 좀 가능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억지로 붙잡아서 오리를 가게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친구의 모델이 아니거든요. 악한 사람입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너무나 외로워. 너는 가고 싶지 않겠지만 억지로지만 나하고 오리만 좀 함께 가다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지로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기 싫고 죽기보다도 더 싫은 그 일을 개처럼 끌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리가 아니라 그 두 배인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시만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자체로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가 되는 사람. 그 사람과 어떤 과거나 기억이 있다면 그냥 다 지우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1분 1초도 한 공간에서 그 내에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더 있어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까이 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명령, 이 세 가지의 이 억울한 이 폭력과 부끄러움과 이 세 가지의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때리고 온갖 수욕을 준 이들에게 기꺼이 잡히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무력하게 잡혀주십니다. 기꺼이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질을 당합니다. 침을 뱉어도 그냥 맞고 욕을 해도 듣고 수많은 피 흘림과 고통을 준 이들에게 당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때리고 마음껏 짓밟고 해할 수 있도록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물은요, 어린 양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 아니라 제물로 잡히셨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만나는 이 아름다운 성화들 있죠. 골고다 십자가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놓는지 몰라요. 기적 같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만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 예수님은 이 남성의 하체에 이 부끄러운 부위가 예쁜 하얀색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배려는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30살을 간 넘긴 청년이었던 주님의 겉옷을 다 벗겨내고 속옷까지도 다 빼앗아서 완전히 벌거벗겨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더 이상은 수치스러울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났던 이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시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단 한시도 한 공간에서 숨조차 쉬고 싶지 않고, 기회만 나면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원수 같은 자들, 그런 철천지 원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그 흉악한 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인들, 그런 원수들, 그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그런 우리 주님 그 손에 못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어단 이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옷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자기들의 죄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옷을 누가 가질까?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주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쓰디 쓴 신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우게 하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직접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인하여, 이 악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원수 아닙니까? 무죄한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다. 원수를 만나면 기회를 받다가 복수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셔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죽음 앞에서 그 악한 원수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도록 밉고 죽도록 싫은 원수에게 우리의 왼편도 돌려대고 우리의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어떻게 심리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 고결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믿는 사람은 더 인내하고 더 참고 더 용서해야 한다.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희생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량이 있어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 때로는 정말로 이해도 되지 않고 결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기꺼이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왜 우리는 이렇게 뻔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뻔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5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 사랑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할 만큼 우리에게 인내와 또 넓은 도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심리를 가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합니다. 너무너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어요, 주님.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지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일은 주님께는 가능한 일이 되어도 나에게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죽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좋아해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영하고 주님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뒤를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최소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생명과 구원의 능력, 때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는 살고 있어야죠. 주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보스러운 순종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이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물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꽉 채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부은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술처럼 갖다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는 하라는 대로 하는 인간은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보 천치예요. 만약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고 물 부은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거기 있는 것을 떠서 가져다 주라 이렇게 했으면 그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금 전에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부은 하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친 행동을 이 하인들이 순종하며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비합리적인 일, 멍청하고 아둔한 일, 정말로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능력이요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그 억울한 그 채찍질에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도 벗어주고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절대로 결단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은 넋 받은 짓이라고 비웃어도,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서조차도 이런 짓은 아니라고,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끊임없이 외쳐도 그 바보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요, 생명이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회장은 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에 이런 귀한 포도주를 남겨두었던고?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보 천치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한 진짜 바보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경험하지도 못할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위대한 바보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능력도 없고 복음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저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여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바보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있습니까?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시도 한 공간에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말조차 썩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어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제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확히 그 지점에서 기적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방식과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은혜,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